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예살인. 지난 5월에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딸이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와 도망을 갔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딸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딸이 밤에 잘 때 아버지가 가서 흉기로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걸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이쪽 나라에선. 파키스탄에서는 남편하고 시동생이 24살 된 여성을 돌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어요. 동영상에서 청춘 남녀가 이렇게 입 맞추는 그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사촌들이 가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만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이렇게 명예살인을 당해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뭐 이런 거죠.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죽이지 않으면 코를 도려내기도 하는 아주 끔찍한 사진들도 있어요. 종교나 문화, 그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어땠을까? 예수님 이전에는 어땠을까? 이스라엘에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안식일. 히브리 고대 문헌 메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안식일 문제만 다룬 샤밧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대표적으로 39가지를 적어놓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봄에도 채찍으로 39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씨 뿌리는 거, 뭐 그게 좀 안 할 수도 있지만 추수하기, 타작하기 이런 큰 일도 있지만 빵 굽기, 매듭을 묶는다든가 푼다든가 글자를 2글자 이상 쓴다든가 2글자 이상을 지운다든가 이런 등에 불을 켠다든가 끈다든가 물건을 옮긴다든가 이게 전부 안식일의 죄다 이렇게 생각해서 채찍으로 39대를 때렸어요.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이 본래 정신과 무관하게 해석을 잘못했더니 사람들을 꽁꽁 묶어둔 거예요. 완전히 묶어가지고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 묶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11장을 보시겠어요? 11장 28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쉬게 하겠다는 말씀하세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멍에를 끌어주시는 분이세요.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새로운 멍에를 주겠다 그러세요. 이게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는 어떤 건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쉬우면서도 가벼운 멍에를 주신 거죠. 그게 뭔가가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장에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멍에가 뭔데요? 그 짐이 뭔데요? 그랬더니 12장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절을 오늘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조금 전에 제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삭 서리를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거죠. 안식일법을 범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우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범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이게 중죄예요. 중죄.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요.
거기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자기와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자 제사장 아히도벨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걸 먹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죄라고 생각되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는 건데 먹을 거냐? 다윗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거룩한 떡인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건데 먹고 살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뭔 줄 아느냐? 살리는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근본 정신이 생명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곳인가? 묶는 곳이 아니라 풀어주는 곳이고 살리는 거라는 거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진설병과 등대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등대고 왼쪽에 떡 2덩어리를 12덩어리를 넣은 진설병이 있는데 그 앞 사진 한번, 이게 진설병이에요. 12덩이를 놨어요. 저게 보리떡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덩이를 놨어요. 저걸 이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저걸 옮겨요. 옮기는데 6덩어리를 제사장 둘이 들고 나오고 둘은 가지고 들어가고, 이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해요. 떡을 물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 6덩이는 대제사장을 주고 나머지 3덩이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뭔가를 옮기는 건 죄래요, 아니래요?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성소에서 떡을 옮기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 떡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먹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어떤 곳이냐? 먹고 사는 곳이다,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곳이다, 이런 건 거죠. 진설병은 보리떡으로 만들었어요. 여름 양식이에요. 여름 양식을 줘서 우리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저 등대에는 올리브 기름이 들어있어요.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열매는 겨울 양식이에요. 겨울 양식을 줘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여름 양식을 줘서 너희를 먹고 살게 할게. 겨울 양식을 줘서 너희를 먹고 살게 할게. 그래서 진설병과 등대가 나란히 올려져 있어요. 먹고 살리는 의미, 그리고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의미, 생명을 주는 의미. 12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고대 근동 문화가 있어요. 중동의 문화인데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화냐면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6일 동안 신전을 짓고 7일째 거기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거. 이게 고대 근동 문화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대략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왕이시다, 이런 개념이에요. 왕으로 통치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왕노릇 하시는 것인가가 12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죠. 7절을 또 읽어보죠.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자비의 통치를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비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헤세드. 해석이 불가능한 단어예요. 하나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성경은 해석했어요. 인자, 은혜, 긍휼, 인애, 은총, 선대, 후대한다, 자비, 우위,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안음처럼, 자녀를 가짐처럼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선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너희가 제사 지낸다고 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아끼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왜 너희끼리 법을 만들어서 서로 묶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 안식일로 초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헤세드로 대하라. 헤세드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서로 자비롭게 대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그리고 선대하고 우위 있게 대하고,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해요. 서로를 향해서는 사랑해요. 그리고 이 예배당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구제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논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헤세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비롭게 서로를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논의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구제할까,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진설병을 예를 들으셨어요. 진설병의 이 뜻은 하나님 얼굴의 떡, 이런 뜻이 있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면전에서 먹는 떡이란 뜻이에요. 면전에서 먹는 떡이라는 것은 식사 공동체예요. 함께 먹으면서 가족만이 함께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먹고 사랑하고 살아간다, 이 마주보고 있다, 하나님과도 마주보고 있고 우리끼리도 마주보고 있다, 이게 진설병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썼어요. 지난번 주에 저번 달에 우리 교회 청년이 막 두리번거려서 뭐하냐 그랬더니 엄마를 찾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고 얼굴을 가려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나눠드린 것은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땐 꼭 이걸 하고 오셔가지고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고, 답답하니까 이건 벗어놓으셨다가 그 끝날 때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게 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요구예요. 또 하나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3절을 볼까요? 12장 3절 말씀을, 12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게 사무엘상 21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말씀한 거고, 5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즉 빵을 옮겨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시면서 6절에 말씀하는 거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다. 오늘날 이걸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인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당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여기를 자꾸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개념 속에는 성전은 무서운 곳, 잘못하면 벌 받는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다들 두려워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장난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벌 받는다 그러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데 2년 걸렸거든요. 신발 신고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우리 생각에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딜까? 성막이 있고 성막 속엔 성소가 있고 성소 옆엔 지성소가 있는데,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가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밖에 섰다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나면 죄를 져서 죽었네. 그리고 밖에서 끄집어낸다. 다 뻥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대제사장은 10월 10일 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10일 날 저게 대제사장의 복식이에요. 대속죄일 날 저렇게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 겉옷을 다 벗어요. 방울이 어디 달려 있느냐면 저 겉옷에 달려 있어요. 저 파란색 청색 옷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는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맨발로 다니니까 저 방울 소리만 나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그리고 저 방울 소리는 깨어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 겉옷을 다 벗습니다. 속에 깨끗한 저 뒤에 보이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여기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이때가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에요. 다 사는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걸 간접 기독론이라 그래요. 직접 기독론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간접 기독론은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듯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내게 들어오면 다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저 육신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에요. 헬라어로는 스케네예요. 엄밀한 뜻은 성막, 회막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성막이 되셨다, 말씀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살듯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다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내게로 들어오면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면 쉼을 얻는다, 내게로 오면 산다, 죄 있는 사람 내게 들어오면 의롭다고 하겠다, 병든 사람 내게 오면 내가 고치겠다, 배고픈 사람 내게 오면 먹게 하겠다, 죽는다고 내게 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진짜 성전이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성막은 모양이, 한번 스크린에 보세요. 성막 모양이 번제단이 있고요, 맨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진설병과 순금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 지성소에는 속죄소와
그리고 속죄소 밑에 언약궤가 있어요. 저 속죄소에 이렇게 티귿자처럼 된 저거는 두 천사가 얼굴을 마주대고 날개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텐데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더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려주세요. 그 어린 양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내지는가? 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가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인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에는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과 관련된 사건이 나와요.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사건이 나오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저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떡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진설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순금 등대의 의미를 두고 있고,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가 예수님 순환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17장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저 분향단은, 거기서 올라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천사 둘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 밑에 천사 둘이 서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성막의 구조와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비를 원하시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면 생명을 얻게 하겠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멍에를 줄 텐데 그 멍에는 자비의 멍에다. 살리는 멍에다. 그러시고요. 9절을 보실까요? 이제 오늘 또 읽은 말씀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이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10절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이죠.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의 법에도 생명은 존귀하다. 그러니 물건을 옮길 수 없지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다 어떤 법이냐면 자기 유익을 위한 법이에요. 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양 죽으면 내가 손해니까 그건 율법에서 제하자,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양 한 마리 귀에서 끄집어내지. 12절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식사할 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귀하다 귀하다 그러고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이거 율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예상하시냐면 1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 살리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곤경과 큰 위기에 처하셨어요. 그런데도 멈추질 않으세요.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으세요.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길 때까지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이거 볼품없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이 심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연기 나는 3대를 말해요. 연기가 나서 눈도 맵고 고통스러운데 이거 예수님께서 마저 끄지 않겠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자비를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국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국종. 아주대학교 외상연구소장이에요. 아주대 의료원의 외상연구소장이에요. 이분이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정도가 죽는다 그래요. 익산 인구가 줄어서 28만이에요. 그러니까 익산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죽는데 3대 사망 원인이 있는데 암이 가장 많더라고요. 28.3%, 심혈관 질환으로다 거의 20%가 죽고요. 그 다음에 외상 환자로다가 9.1%가 죽는데요. 외상 환자라는 건 동맥이 끊어졌거나 큰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피가 1.5리터 정도 흐르면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1.5리터면 콜라병 하나예요. 그런데 동맥이 끊어지면, 옛날에 들정 날동 배웠잖아요. 정맥은 그나마 괜찮은데 동맥은 피가 확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빠른 조치가 필요하대요. 아주 한 30분 안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외국은 의료 헬기가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의료 헬기는 날아다니는 병원이라 그래요. 외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환자 발생하고 연락받고 가서 환자를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걸린다 그래요. 헬기가 날아가니까요. 우리나라는 4시간 걸린답니다. 4시간. 그런데 누가 외상 환자가 가장 많은가? 누가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래요. 줄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래요. 이런 병 들었을 때 자기가 그래도 줄이 있고 힘 있고 괜찮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나 병 걸렸을 때 병원에 전화해서 나 누군데?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외상 환자인데도 급한데 나 누군데? 라고 전화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은 다쳐서 죽어도 이슈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이런 법이 상정되지도 않는 거예요. 다 있는 사람들이 누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외상 환자를 위해서 헬기 하나 만들자,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없다 보니 시민의식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구조 헬기가 등산객을 구조하고 왔더니 민원이 들어왔더래요. 민원이 김밥에 먼지 들어갔다고, 프로펠러에. 영국, 일본, 미국, 이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은 헬기가 뜨면 주택가에 내린대요. 주택가에 내려서 환자를 바로 이송한답니다. 중소병원에도 헬기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날아간대요. 우리나라는 민가에 내리는 게 불가능하대요. 헬기 프로펠러 소음 때문에 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헬기장을 이전해 달라 그러고, 대기할 때는 프로펠러를 가동을 중지하라고 요청이 온다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때 그 쓰나미가 터지고 원전에 피폭이 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일본 전역에 있던 구조 헬기가 다 날아왔대요. 사람들을 실어 나가려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
우리나라의 헬기들이 갔는데 한 대도 뜨지 마라, 대기하고 있으라. 그래서 전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2017년에 이 강연을 들었어요.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비를 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2019년 작년 6월 14일 날 홍콩이 큰 시위를 했는데 144만 명의 홍콩 시위대가 있었어요. 시위 도중에 구급차가 오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내준 거예요. 최근에 6월 8일 날, 우리나라 6월 8일 날 구급차와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는데 그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가로막고 말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10분 이상 이어졌고 다 뉴스 보셔야 아시겠지만 환자는 죽었어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은 돈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하고 인격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하다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도 또 주님이 볼 때도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여러분이 더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바라봐야 돼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제 아내가 돈에 대한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돈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돈이 인격이 있대요. 그래서 돈을 지저분한 데 쓰면 돈이 안 온대요. 나 기분 나빠서 너한테 안 가겠다 그런대요. 쓸 줄 아는 귀한 데 써야 돈이 나를 알아주네?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천하보다 귀해요. 한번 이렇게 썼어요. 제가 나는 존귀한 사람, 너도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 예,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도 존귀한 사람. 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 예, 꼭 기억하세요. 생명이 귀하다. 구급차 오면 무조건 비켜주세요. 무조건 비켜주세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간이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절대 거기 바치지 마세요. 한국 교회는 급속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성경에는 밑줄을 긋는데 삶에는 그은 밑줄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엔 밑줄 긋고 이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삶으로 바꾸는 밑줄이 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국회에 가서 뭘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씩 내 삶 속에서 바꿔나갈 수 있어요.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양보하고 좀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바꿔가면 언젠가 세상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쓴 레미제라블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누이 동생하고 조카 7을 부양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한 조각 훔쳤어요. 그 한 조각 훔친 걸로다가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분이 자꾸 탈옥을 해요. 형량이 늘어서 19년 살았어요. 감옥에서. 46살에 석방돼서 나왔는데 다 냉정하게 대하는 거죠. 다 경계를 두고. 그런데 이 성당에 들어갔어요. 하룻밤 자는데 주교 밀레르가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은수저를 훔쳐서 도망 나옵니다.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이 끌고 가서 밀레르 주교한테 이 사람이 당신 은수저를 훔쳤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이건 안 가져갔어? 그러면서 은초 때까지 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주교가 말해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겁니다. 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장발장은 미움과 증오를 벌여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죠. 그런 장발장을 뒤쫓고 호시탐탐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형사 자베르가 있어요. 자베르는 율법을 상징해요. 우여곡절 끝에 장발장이 자베르의 생명을 구원해줘요. 그러자 자베르가 장발장을 풀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토록 집요하게 추적한 저 죄수는 복수의 기회가 왔는데도 날 풀어줬고 이번에는 내가 그를 용서해 주었다. 이건 왜일까? 의무일까? 아니, 의무 이상의 그 무엇이다. 레미제라블이란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잣대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자비의 잣대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피값으로 너의 영혼을 샀다. 너의 영혼은 내 거다. 그러니 귀하게 여겨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도 귀하게 여겨라. 오늘 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묶여진 것에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묶고 있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풀어주겠습니다. 섬기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썼습니다. 풀어주옵소서. 풀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귀한 삶, 귀하게 여겨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도 섬기는 삶, 자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광고를 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텐데, 교회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프로젝트 제가 하나 해놓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마음에 작정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프로젝트도 해놓으시고 다음 세대도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4층에서는 주일학교를 위한 연극이 공연되어집니다. 매주 연극 공연되어지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임이 잠깐씩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이러한 때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세움을 얻고 하나님도 주시는 그런 인도함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셨죠? 오늘 이 시간에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우리를 치료하심, 새롭게 하심도 누리는 그런 날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고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서 정죄했거나 판단했다면 이제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